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100회 총회 강대민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강대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 목사 부총회장 되시는 우리 정환등 목사님, 또 이제 오늘 취임 받으시는 장로 부총회장 이영진 장로님, 또 우리 총무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멋지게 출범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임원들과 우리 총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저도 작년 이맘때 좀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참 눈물겨운 일도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왜? 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총회장 취임을 한다고 할 때에 그 교인들의 그 애틋한 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막 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어날 때에 어떤 분들은 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동명교회가 이 소규모의 동명교회인데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강대민 총회장님을 또 이렇게 우리 성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공동체, 한 나라에서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사기의 시작, 여기서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의 갈림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펼치면서 가나안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신뢰했고 따랐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을 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려 하느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울며 불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모세가 죽을 때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준비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1930년대에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한 것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욕심이 오판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는 단지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만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가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이 위축이 되고 교회 내에서의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의 열정적인 움직임들이 위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한 도회와 총회도 그런 위기 속에 파묻힐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된 총회장님이시지만 그러나 총회장님을 제가 가깝게 대한 적은 오래되진 않지만 제가 우리 총회장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영성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선호하면서 우리 동명교회에 또 부흥 강사를 모셔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시는 그 매사의 행동과 또한 그 믿음의 표현이 모두가 다 영성이 풍성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총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총회장님을 내세워서 백회총회, 의미 있는 백회총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저는 무슨 정체성, 신학적 또 무슨 교리적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신 역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각 지파별의 땅을 분배하고 경계를 정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나가서 자기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절묘한 어떤 면에서는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됐는데 이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점령의 가장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후퇴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교육한 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나의 사명의식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할 것 없습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회뿐만이 아니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또한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이런 도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우나 장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은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한 등반가에게 지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끝없이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등반가가 하는 말이 80살 되신 분께서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를 산이 더 이상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성도님들만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목사님들 따라서라고 제가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들의 간구는 절실했습니다. 지도자 없이 자신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 인도하심을 얻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붙잡아 주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용기를 내서 내가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나 염려를 인해가지고 온전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결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시대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간절히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한 번만 더 우리 성도님 따라하세요.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물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 여기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명하신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해나가자고 할 때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에 시몬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는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서로 돕는 두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협력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배색을 정복하고 맙니다. 이 배색은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간혹 이 배색을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곳을 점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유다 지파와 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배색을 정복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을 때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겹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모아질수록 더 막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재기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는 일 때에 그 힘은 막강해질 뿐더러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노예들이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새로운 도전 가운데에서 더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총회로 발돋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는 위기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뜻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부르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총회, 우리 개혁총회 소속된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일치단결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 총회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년교회, 우리 노예, 또 우리 총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 공동체에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의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된 우리 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노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